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제자의 삶을 우리가 27절부터 38절까지 했는데 참 지키기도 힘들고 어찌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지 부담이 돼. 그런데 제자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일치가 되고 바뀌면 이게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상적인 상태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저절로 나오기까지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는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호련히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읽은 말씀들이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율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씩 하고 원수를 아니 원수가 사랑이 안 되는데 어찌 사랑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이죠. 율법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부은받아서 우리 마음이 뒤집어지면, 우리 마음이 변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무엇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겉옷 주고 자기에게 있는 거 그걸 왜 안 주겠습니까? 자식에게는 주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식같이 여겨지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식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만 자녀가 아니라 성도님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도 주시지만 옆에 지금 축복하신 그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난 안 주시고 이분에게 똑같은 자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신 것처럼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옛사람은 똑같이 복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태복수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그 율법적인 것으로는 21장 24절 이하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남한테 좀 모욕을 당하거나 한 대 얻어맞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생겨요. 너희가 나한테 해준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거 아멘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이건 동태복수법이에요.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준 대로 갚아준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건 옛사람이 하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마음은 해준 대로 내가 갚아준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뒤바꿔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바꾸면 그거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원수하고 대항해서 같이 폭력적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원수들을 가만히 보면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원래 형제가 잘 그렇게 살아오는데
형제가 한 걸음 내려가면 사촌이 되죠. 그런데 사촌쯤 되면 원수가 돼요. 이제 그 시골에서 선산이 그 시골에 산 사람들은 그 조상의 공동 소유가 있어요. 그것이 몇 대 내려가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이 그 자리에 소유를 받았는데 동생이 조금 연약하면 조금 떼줍니다. 너 이거 그래.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형이 동생한테 조금 떼주고 그래도 서류를 안 바꿔요. 그게 거기 가서 그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안 바꾸고 너 그냥 하라고. 그런데 그 아들대로 내려가면 아니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이거 받은 그게 무슨 소리냐. 등기 이 문서를 봐라. 언제 떼준 적이 있느냐. 그럼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을 망하게 하면 자기도 망하고 그 집안이 망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제가 제석산에 가면서 나무들을 자주 보는데 사람들은 등산 왔으면 그게 좀 더 힘들고 열심히 돌아가는 길이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운동하러 왔으니까. 그런데도 등산가들은 힘드는 가운데도 최소의 힘을 들이고 짧은 길로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무가 있어도 짧은 길로 있으면 그 사이를 뚫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 나무가 사는데 새 길로 들어가면 나무가 외톨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나무 뽑혀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이 가다 보면 길이 생기고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토사가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나무가 점차 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지나니까 나무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 옆에 원수나무가 있으면 안 쓰러져요. 어느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같이 옆에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나무가 원수 아닙니까? 아니 그야말로 햇빛을 더 누가 많이 받는지 경쟁하고 이 척박한 산 꼭대기에서 무슨 영양분이 그렇게 있겠어요. 그죠? 땅의 저지대가 항상 영양분이 휩쓸러 내려가서 낮은 지역에가 영양이 있지 산 꼭대기는 영양 없어요. 거기 조금 있어가지고 나뭇가지가 그 잎사귀에 떨어져 썩은 것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그러니까 거기는 척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무가 나란히 자라니까 이 원수죠. 원수. 영양분 남고 햇빛 경쟁해서 빼앗고. 그런데 이 원수를 죽여버리면 그 나무가 홀로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들어가거나 해가지고 바람이 불거나 해서 그 나무가 쓰러져요. 죽어요. 그런데 그 원수가 같이 나란히 자라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제3의 원수, 4의 원수도 있어서 같이 숲을 형성해 나오면 안 쓰러집니다. 거기엔 길도 못 나요. 외톨이로 있는 걸 뚫고 가가지고 거기에 길이 나가지고 토사가 흘러내리지 여러 가지 나무들이 같이 두세 개 있는 데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서 나가는 것이지 길이 안 생깁니다. 원수가 있는 곳에 자기가 사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것은 옛말에도 순망치환이라고 그랬어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거예요. 이가 이쁘고 가지런하고 하얗게 난 사람은 맨날 이 해가지고 이 자랑하고 그러는데 이 입술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가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입술만 없으면 내가 항상 멋을 드러낼 수 있을 텐데 한데 입술이 없어지면 찬바람이 횡 불어가지고 이가 시리고 결국은 이가 얼어붙으니까 딱 부러지고 그러면 다시 이 해 넣어야죠. 그러면 아름다운 이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있는 것이 꼭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경쟁자가 있어야 자기도 살아가는 것이고 오히려 홀로 선 나무는 커다란 태풍이 불어오면 쓰러지지만 여러 나무들이 함께 있어가지고 원수끼리 그야말로 뿌리가 설키고 서로 양분을 나눠 먹고 뭐하고 그런 것이죠. 치열한 그런 삶이지만 그 속에 있는 나무는 태풍이 불어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지탱해 주기 때문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돼. 저 원수 없어지면 좋을 것 같아도 원수 없어지면 자기도 외톨이 나무가 돼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가 같이 나란히 있으면 거기엔 길이 안 생겨요. 그래서 자기도 보호되고,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선대해주고 그를 돌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 겉옷은 좀 비싼 거예요. 겉옷을 덜채 입는 옷과 통으로 짠 속옷을 이렇게, 속옷이 우리 팬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입는 그런 통으로 짠 그런 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은 외투기 때문에 그것은 비싸요. 그래서 겉옷은 전당도 잡히고 그럽니다. 그리고 겉옷은 잘 때 덮고 자기도 그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그 옷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전당 잡히면 밤에 떨고 자야 되는. 팔레스타인은 일종의 사막 기후 비슷하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훨씬 이런 지역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고 자야 되는데 이 전당 잡혔으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위에 떨면서 자고, 그 사람이 전당 잡혀가지고 참 내가 이렇게 추위 떨면서 고생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해가지고 그 전당 잡은 사람도 별로 좋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빨리 전당물 잡은 것을 그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줘서 오늘 밤 추울 테니까 이거 덮고 자라. 그리고 아침에 오면 빨리 찾아가서 그거 다시 또로 뺏어와야 돼. 왜냐하면 돈 갚아야 그걸 주지. 그거 그냥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낮에는 뺏고 저녁에는 갖다 주고 그래야 돼. 그런 상황에서 그거 속옷은 그거 가치도 없고 뭐 볼품도 없어요. 그거 달라고 하면 그거 왜 안 주겠냐. 그런데 사람이 큰 거에 대해서는 화를 안 내도 작은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 작은 것까지 빼앗아가느냐 하면서 사람이 작은 일로 분노하고 싸우는데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돼. 내가 큰 것도 양보했으니 작은 것도 양보한다. 그 마음을 가져야지. 큰 것은 할 수 없이 내가 양보하고 뺏겼지만 이 작은 것은 내 양보 못한다. 그리고 이 작은 것을 요구하는 너는 참 치사하고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겉옷을 줬으면 그 속옷 더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에 분노하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갖고 지위가 높아갈수록 인상이 험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어릴 때는 얼굴이 천사 같은데 학교 반장하면서 내천자가 쓰여지는 거예요. 동네 반장하고 그래도 신경이 많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기에게 반대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아파트 대표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천사 같은 그 주민이 그 아파트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가지고 쫙 하니까 그 동대표 몇 년 하니까 내 천자가 차여가지고 인상이 험악해졌어요. 이제 이 험난한 사람들을 겪다 보니까 무서운 사람이 됐어요. 돈이 많다 보니까 돈 뺏으려고 사람들이 혈안이 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내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사람이 돈이 적을 때는 얼굴이 이쁘고 고왔는데 돈이 많이 생기면서 얼굴이 심술이 가득하고 사람들을 경계하고 눈초리가 매서워져요. 왜냐하면 다 내 돈 뺏으려고 오는 것,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폭력이나 악으로 그것을 접근하고 다가오는데 그것을 대항하여 싸우다가 보면 어느새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보면 자기가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하고 그러면서 자꾸 많은 중책을 맡을 때 항상
봉사 맡기 전 사진은 딱 찍어가지고 좀 돈 들어도 크게 해서 인화해 놓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찍어서 봐요. 얼굴이 나빠졌으면 지금 봉사 실패해. 하나님께는 봉사를 했을지라도 자기 인생이 지금 실패해. 아니 하나님이 봉사시켜가지고 얼굴에 내천자 만들고 험상궂은 얼굴로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 잘못된 것이죠. 봉사는 잘하는데 자기 영성과 인격이 큰 상처를 받고 있다. 지금 상처를 받으니까 그것을 방어하는 것으로 얼굴이 험악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이 천사 같으면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요구를 해. 그런데 저 사람 무서워서 가봐야 뭐 그러면 일하기가 편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의 인격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 가지 직책이나 그런 것이 높아지고 물질도 많아지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높아지고 풍성해짐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의 선한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손해죠. 마음이 올바르게 되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다른 모든 것이 풍성해져 가지고 그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격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외부적인 것으로 인해서 물고 찢고 싸우다가 피투성이 된 그 인생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줘. 그럼으로써 그 마음의 그 악심과 경쟁의 그것으로 치열한 모습으로 바뀌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착한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원치 않고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 남에게 해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황금률, 가장 귀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대인관계의 성공의 길입니다. 나는 수준이 있으니까 이것은 나는 못 입어. 그런데 당신은 좀 가난하니까 이거 갖다 입어. 절대 그러면 안 돼. 자기가 못 입는 것은 남도 못 입습니다. 당신은 가난하니까 지위 낮으니까 이거 갖다 입어라. 그러면 그 사람 인격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교만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처절하고 가난하고 지위가 낮아도 그 사람에게도 필요 없어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당신은 노예니까 이거 받으라. 그러면 그 사람을 노예로 모욕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의 인격이에요. 우리 마음이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실질적인 데 있어서는 부자가 먹는 거하고 가난하게 있는 사람이 먹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나 그런 때에는 직접 도와주지 말고 다른 손길을 통해서 돕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그렇게 도와야 돼요. 부자가 안 입는 옷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좋은 옷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인격적인 상처를 주지 않고 줄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지. 나는 이건 필요 없는데 그래도 너한테는 좀 필요할 거야. 그런 식으로 주면 안 돼. 그런 것은 있어서. 그리고 세상은 레드 오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이죠.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세상에서는 사랑해주면 우리도 사랑해주는 기브 앤 테이크. 이것은 죄인들, 예수님을 안 믿는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들도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33절
칭찬받을 것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준다. 그것은 죄인들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안 믿는 사람들도 give and take. 당연히 내가 줬으니까 받는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그 배경적인 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 말씀을 그냥 그 단순하게 받아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지혜롭게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설명은 뭐 또 그 지금 이 시간에 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간에 오직, 그러니까 반대로 크리스찬은 35절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크리스찬이 되면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의 인격이 그와 같이 변화라는 거죠. 그렇게 인격이 변화된 자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항상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행동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정 변화된 상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야말로 나누어 줄지라도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선량한 마음으로 바뀌었는가. 그러면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된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 변화된 마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은 많이 하는데 내 마음은 항상 불편해. 내 마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 뒤에 나옵니다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일이 가득하다. 그러면 일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는 내천자가, 그 마음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인상도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분인데 참 이건 신뢰됐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가끔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는데 얼굴이 보니까 신뢰감이 안 가.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세상의 거친 그런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안 믿어. 그래서 그 마음이, 얼굴이 순수함이 없어요. 그 사람은 거친 여러 가지 세파 속에서 일을 하면서 얼굴이 순하면 사람들에게 당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 속에 까칠한 아이가 있어요. 그것을 얼굴에 보이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진 않겠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많은 일을 행하고 그러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부드럽고 한 마음을 파고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은 항상 밝아요. 항상 사랑이, 온유함이 있어요. 일을 한다고 자기의 심령을 나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역보다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사역보다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더 기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오.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크리노라는 그 심판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절대로 이것은 안 돼. 나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절대적으로 고정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의 그 모든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연유로 그 잘못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나타난 것만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면 오히려 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방송에 나가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전에 장모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조윤규 목사님의 삼중 축복은 끝났다. 그래가지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여의도 모 교회에서 안 불렀어요. 완전히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그 시대는 끝났다 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또 그런 글이 왔어요. 그 대전 그 장모 목사님이 내가 이전에 조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을 비판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반드시 조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한국 교회의 대표자 되고 그런 많은 두드러진 분들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설교를 하시는. 왜냐하면 사람이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되거나 뭔가 모순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배경도 모르면서 자기 자신이 과오에 빠지는. 그러므로 절대적인 비판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 그건 얘기해야죠. 10계명에 어긋난 그런 잘못된 일을 하면 그러지 말라고. 그것은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권면해야죠. 이단 사설이 잘못한 것은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는 해석과 방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사상과 연구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단 사설의 잘못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진리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을 깨우쳐 주는 것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내 생각대로 안 한다고 다른 사람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다 다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풍습이나 윤리도덕도 많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아니면 인간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지 말아야 정죄를 받지 않고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라 3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주라는 것은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주면, 지금 이것은 우리 각 한 사람, 내가 주는 거예요. 각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주면 너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려주는 주체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주체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니까 그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해석이 하나 가능하고, 또 하나 해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으로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에서는 사람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많이 나누어주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우리 도와주죠. 그죠? 아니 사람이 널리 베풀어 줬는데 그거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우리가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이 이하의 해석에는 더 부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도 우리가 사람에게 나누어준 것을 다 100% 돌려받기는 어려워요. 가끔 100% 이상 200% 받는 그런 일도 있죠. 어떤 사람에게 옛날에 설렁탕 한 그릇 사줬는데 그 사람이 내가 이제 부자 됐으니까 당신 고기 사주겠다 해가지고 더 배로 이렇게 대접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들의 그런 모든 돕는 것은 100%로 돌아오는 경우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100%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준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떡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광야 시절에는 그렇게 만나도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가진 자가 더 적게 가진 자를 도우며 서로 어울려 살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세상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면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갚을 것이 없죠. 대부분 못 갚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자를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을 가진 자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없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영혼의 구원의 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쌀 한 대 갖다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것이고 선물은 이웃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구제는 영혼 구원의 문을 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죠. 선물은 닫힌 이웃의 문을 열어요. 구제하고 나눠주는 것은 영혼 구원의 문을 연다. 그래서 우리가 빵과 복음을 이제 함께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은 꼭 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오게 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사람이 깨달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하나님께서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너무 인색하지 말고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풍성함으로 마음을 줘야 돼요. 마음의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서가 맞는 거예요. 요즘에야 밥 적게 먹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꼭 밥 한 숟가락 떠주면 정없다고 또 한 번 더 주자. 그래가지고 더 풍성하게 주면 풍성. 한 숟갈만 주지 말고 꼭 두 숟갈 주고. 그래서 헤아리는 그 풍성한 헤아림이 하나님께 도움을 더 풍성하게 받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드러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드러나는 행동의 근원은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항상 살펴보고 나타나는 행동 그것에서 하나님 내 이만큼 했습니다. 그건 별로 올바른 계산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향하여 더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이웃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변화되면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